14번째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시되면은 그때부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기본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고 기본을 자꾸만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즐겁게 나름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보면서 행복하다고 웃고 지나왔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즐겼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결국은 그 순간순간에 나를 여러 가지 놀랍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뭔가 자꾸만 답답하게 하고 그 답답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절망적인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행복한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기본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다시 새겨야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참된 성도,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8가지 복 있는 사람, 즉 참된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고,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 복이 있던 사람, 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이 없는 사람, 이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라떼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떼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전에 왕년에 뭐 이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라떼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도.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로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단순하지만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란 거지요. 이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의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발달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설명이 많죠. 화학적 기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막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말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 사람의 경험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자꾸만 다른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화학 방정식에서 이러하다. 여기는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것이 빠지면 어떻고 저떻고 설명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신기하다, 놀랍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참 여기까지 다 아시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벗어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사상 이것들이 자꾸만 덧붙여 시작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 듣기는 좋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는데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기본이 사라지니 그 위에 세워놓았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그 행동 방식들이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소금만 생각하지 않고 소금은 이러하다 하고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에 자꾸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깊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지식, 인간의 경험, 사상을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빼고 넣고 현실에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버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 왕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이제까지 경험한 그 모든 내용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잘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뽕나무 꼭대에서 걸음 걷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릴 때에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에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새로운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태우고 끌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다가 옆으로 세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집안에다가 갑자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때요? 왜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는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그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다말이 창문에서 내려보다가 너무나도 춤추고 날뛰는 것을 보니까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심여길 정도로 그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왕 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하고 하든 왕이 뭐 체면으로 채통 떨어지게 저렇게 춤추고 날뛰냐, 옷이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은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천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결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신약에 집중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축복에 대해서는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데 특별하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반대되게 말하고 행동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신약 시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즉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택하신 족속. 원래는 우리는 택한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민이라고 부를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오늘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왕같은 제사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아뢰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개인인데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우리는 거룩한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험, 다른 세상의 지식, 다른 세상의 사상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어떤 아름다운 덕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다른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 듣고 그곳에 귀 솔깃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듯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여서 이제는 오직까지 몰랐던 것을 다 오묘하게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기묘한 것까지 다 알아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그걸 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창조만 했어요. 그것보다 망령된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 당시에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 앞으로도 과학이 무지하게 가서 어때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면 충분하지요. 그 소금이 무슨 이것저것 화학 방정식 이야기하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소금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오묘하게 전할 능력도 없습니다만 목사가 할 일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말씀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리죠.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없으면 소금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소금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주님의 탄식의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이제부터는 소금이 없이는 짜게 할 방법이 없는데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소금을 대체할 것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화학적 반응해서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서 소금 비슷한 것, 소금 맛 비슷한 것 만들어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금의 원래의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소금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소금 비슷한 것이 세상에 실제로 많습니다.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소금입니까? 아니죠.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하여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의 향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짜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자꾸만 착각합니다.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헛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하십니다. 아무 쓸데없다 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짜게 할 방법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모 있습니까? 쓸모 많다고 이야기하면 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백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발도 넓고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가지고 가진 것도 많고 할 게 많다고 주장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백에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쓸모가 있는 이유는 소금 일대에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쓸모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 내가 소금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십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진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밖에 버려져요. 소금은 밖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쓰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맛을 잃은 사람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려지고 교회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으로, 천국 밖으로, 멸망받은 세상으로 버림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때부터 사람에게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왜?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때도. 교회 안에도 천국에서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세상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고 맛을 잃어서 자꾸만 세상에 밟히면서도 이것을 만회해 보고자 발부둥을 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수단법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다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여져서, 원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여져서 악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버림을 당하여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으로서 즉 속죄의 제물로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밖에 버려지기 전에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 서로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는 의사라 했죠. 의사가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은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말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벌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어. 버린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관찰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생활하시며 사람과 같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림을 당한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들이지만 조금씩 설명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달라졌는가?
바뀌어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전하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향, 하나님께만 바치는 향에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결해야 한다는 소리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성결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겠죠.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제물, 오늘날 치면 예배가 되겠죠.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소금. 세상의 소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며 우리를 언약의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가르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해 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소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0절로 2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뒤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어떻게? 소금을 던짐으로, 소금을 침으로 죽음,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여질 때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이 있던 곳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의 자격을 주심으로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설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소금이니까.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말이 금사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는 말, 그 선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달게 양약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는 것이겠죠.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에 피차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말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 하셨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말하고 거룩한 말, 복음의 말을 전할 때에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결코 악한 것을 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랴. 우리 믿음의 사람,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는 입 밖에 악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소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그 오묘한 다른 과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금이라 하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갑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갑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도록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과학적인 지식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있는 세상에 절대 필요한 소금이라 했으니 소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러한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나의 본분을 지키고 나의 직분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키며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금이라고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필요 불가한 아버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